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주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참 잡으셨습니다. 시작. 오늘 참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자, 오기 힘든 시간이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떠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것은요,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을 때에는 물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2019년 5월 5일 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이것이 우연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 아니 앞으로 몇 년 후에 오늘 이때를 위해서, 아니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혹은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때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우리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입니다. 아마 1년 넘게 야고보서를 강의했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마지막에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목숨이 이태로운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배신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가족에게 해가 됐을 때에 분명히 갈등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배신하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울 때 이 배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정말 복잡 미묘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사람이 가장 좋아해요.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하죠. 그런 모습을 야고보는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또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목자잖아요. 목자는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해도 안타깝고 친근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권사님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발이 안 떨어질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이래도 보고 사랑하는 또 같이 키웠던 우리 현이도 보고 또 이제 딸을 이제 남겨도 관련해요. 이런 마음이 아프실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고보의 마음이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야고보도 힘들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었겠죠. 하나님이 한순간에 모든 얘기를 딱딱딱 극복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처럼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대해서 어디요?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지금 이 순간에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죠. 그런데 또 야고보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족한 부분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마치 오늘처럼 동일하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청년들이 공항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옆에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러면요 이 고개를 숙인대요. 근데 목사입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린대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입니다 라면 존경받았고 제가 교회 다녀요 그러면 보증수표였어요. 가게에서도 돈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다니는데 내일 가서 돈 드릴게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런다고 믿어줬어요. 근데 요즘 누가 믿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많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교회가 타락했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언제부턴가 목회자는 CEO가 되고 목자가 아니라 CEO가 되고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기복적인 삶으로 예수를 믿는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오늘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행동해봐라. 아니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나보내는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야고보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잖아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 하실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그때 삶이 변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여러분 나 혼자라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때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한국을 가든 간에 이 프랑스의 파리에 있든 간에 그르노브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힘없고 작고 무능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에 정말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 마지막 야고보의 권면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편지를 보면 편지도 마지막에도 정말 인사를 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엑기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쭉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 오늘 그 권면이 무엇인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내 형제들아, 이미 야고보는 여기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내 형제들아 이 말은요 정말 사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아무나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혹시 자매님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기 형제들 하면 자매를 다 포함한 겁니다. 내 형제들아 진실로 그들을 사랑해서 내 형제들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미혹이 되어서 외부의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사상이나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가 있으면 그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먼저 이 본문 이 19절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야고보는요 성도들 중에 누가 미혹되어 있는지를 살피라는 거 있죠. 누가
지금 거짓된 사상에, 이단 사상에 혹은 자기 생각과 의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미혹되어서 혹은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을 때에 그들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면 임하는 거예요. 즉 좀 더 깊은 해석은 차후에 하겠지만 지금 이 19절 말씀 전체를 바라보면 어떤 거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볼 줄 알아라. 누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형제를 돌아보라. 왜?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목장모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요. 교회 안에 시기와 창출을 집어넣습니다. 서로 판단하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무관심으로 일가는 게. 제 생각 똑같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성도들도 터치하는 거 싫어요. 오가면 좀 누구 환영 안 해주고 저기서 이따가 하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건요 그냥 예를 보러 온 거죠. 정말 교회는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겠지만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서로 각지체를 섬기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거, 즉 봉사의 자리까지 자라가게 하는 게 교회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혹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찾나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부활주에도 살펴봤죠?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악이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다 민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이제 하면 사실 민족주의로 걸어가면서 그때 오스만 투르크 지역에 살았던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에 살았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옆에 드린 사람들이 아랍 사람이 아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로 인정했던 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터키 민족주의로 막 치닫으면서 그때 터키 쪽에서 이야기했어요. 러시아와 경쟁이 있을 때에, 제정 러시아 경쟁이 있었을 때에 이야기했죠. 이 터키 쪽에 사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러시아, 이 아르메니아 사람 협력해서 러시아를 공격했는데 선봉이 되고, 또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터키를 공격해줘. 그래서 두 민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중립을 지켜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미움이 돼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터키를 그때 130만에 15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 가장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이 얼마나 왜 유독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만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왜? 진짜입니까? 진짜는 짝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위기에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겁니다. 그럼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십시오. 각 지체들을 돌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무엇에 집중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무엇이 거짓인지 이단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번에 우리 도르트문트 신경이죠. 도르트 신경 400주년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학술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근데 공통적으로 요즘 최근에 하는 말이 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배경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다, 무너진다. 무조건 복 받아라, 복복방 이야기했잖아요. 이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보내고 할 때 구체적으로 항상 여러분, 물론 그 에세이처럼 제가 쓰지만 말씀 묵상 카톡 보낼 때 항상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열방교회, 파리 열방교회 사건 그 안에서 나오고 막 사건 터졌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았으면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미혹시키는 거야. 사랑하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야고보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큐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말씀의 자리에 가보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십시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동하시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어서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싸울 힘을 주세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엘리야 시대 살펴봤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혼자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특별적인 올 때.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북을 보지 않았지만 엘리야를 보면 내가 너 말고 바알에게 우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생도, 이 선지생도로 말하면 오늘날 신학생들, 믿음의 젊은이들을 몇 명? 7,000명이라 준비해놨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여러분 12년째 이제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놀라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구나. 아니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이 전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다 떠나보내고 1년에 100명씩 떠나가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청년들만 해서 이제 애들이 막 태어나서 조금 있어서 감사한데, 파리 그로노를 해서 1년에 100명씩을 떠나보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한 1000명 떠나보내면 됩니까? 그랬는데 거의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이제 무슨 일을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청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머무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때 이야기해서 내가 내 눈물을 모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권면이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일을 덮을 것입니다. 자, 이 20절은요, 이제 성도들 본인들에게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또 미혹돼 떠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혹에서 떠난 지체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얼마나 이기한 일이냐 이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범죄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전적으로 다 비난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줬던, 정말 돌아온 상자를 품어줬던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문을 막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은 아니더라도 방황하다가 힘들 때 다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나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보다 나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의인 나보다 더 기뻐한다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생각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얘기할 필요 없어. 그 놀라워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계속 갈등이 이 갈등이 생긴다는 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 예전에는 갈등이 안 생겼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몰랄 때는요, 마음껏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가 믿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죄라고 했는지 꺼름직한데, 이 갈등이 시작됐으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이, 저 사람한테 말 걸기 싫은데 하나님이 계속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같아. 근데 요나처럼 마지막 돼서 내일 시간 되면 교회 오든지 갈게요. 갑자기 이런 사람이 생겨요. 신기해. 속으로 너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그들은 온대. 내 가면 안 돼요? 내 몇 시간에 막 저기 카톡을 알렸어요? 옛날 카톡에서 다 씹다 내가 막 연락해. 이게 놀라운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마음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고 했지 데리고 오라는 건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해 데리고 오라고. 그냥 전하기만 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각 지체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체들을 돌보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 중에 혹시 지체들 중에 질병으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혹은 거짓 진리, 요즘은 여러분 휴머니즘, 인본주의,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고가 또 다른 우상이 되었거든요. 이미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인본주의를 또 다른 종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신처럼 순종하는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지식을 신처럼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 신의 모습이 아니라 휴머니즘, 인간 중심, 인본주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하나의 신처럼 모든 것이 다 맡기. 그러니까 소수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성애도 그 시작된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과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때요? 살인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들을 우리가 옹호하고 그 팬카페를 만드는 사이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오류들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와 선과 악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휴머니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또 다른 신격화되고 그것이 절대 진리이냐? 여기 있는 것 또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미혹돼서 자기를 드러내고 어려움을 드러내고 빠졌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끔 더 기도하고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지체들이 얄미울 때도 있겠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왜? 주님이 기뻐했고 또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동일하게 주님이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야고보의 마지막 본면을 이 한 줄 생각하시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